창세기 15장을 읽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4장까지 달려오면서 이 15장의 이 모습은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러냐 궁금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좇았고 순종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대화하는 모습,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시고 이런 모습, 이런 굉장히 친밀한 그런 그 인터랙션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을 대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느시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 밀도 있게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몇 분이 안 하셨어요. 그 성화라는 과정 아시죠? 성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플러스의 모습으로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막 뜨거웠다가 지금은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 곡선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신앙이 든든해지는,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더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더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습관이 되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모이는 거지, 주일이니까 모이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되셔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도 아무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심을 알고 보고,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그러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안 오면 못 배겨요. 즐거워서, 기뻐서. 그냥 발길이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흥분돼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들어가는 침례교회 예배는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까? 오늘 말씀 읽으셨어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말씀을 한 절도 내가 안 읽었다 하시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는 지나갈 수 없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읽으면 너무 기뻐서 꿀송이같이 달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그만두고 합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지런히 대화하는, 정말 인터랙션, 하나님 묻고 하나님도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 꼭 이런 모습이어야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과 의문 사항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있는 가운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읽다 보면 3장, 4장, 5장 읽다가 어느새 내가 할 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기뻐서 즐거워서 만나러 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기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에 들어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즐거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이게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일날 식사를 하면 그 뒷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장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아니, 목장 분명히 그 특성할 때는 6분, 7분이었는데 왜 일하실 때는 2-3사람밖에 안 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그분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기뻐서 감당해야죠.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고, 행주를 가지고, 테이블을 닦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에 정말 사람들이 막 많아서, 당신 쉬라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즐거워야 돼요. 신앙이 자랄수록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 그 일하는 자리에 정말 열심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성화대는 할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런저런 일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기의 의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주님과 친밀하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주님과 가깝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부담되셨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두 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방패라! 네,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4개의 나라가 합쳐진 그 나라를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는 그 땅의 이방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318명 가지고 무엇을 감당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전쟁은 이겼지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조금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자기 딸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그 족장과 그 모든 족원들을 다 죽입니다. 부족 사람들 다 죽입니다. 승리했어요. 이겼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서러움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예배드리라, 경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멜기세덱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이 식구들을 지켜야 할 텐데, 내가 내 재산을 내 식구를 지켜야 할 텐데, 내 힘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어찌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네 방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모든 걸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방패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방패 뒤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방패 뒤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큰 사람 없어요. 큰 사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면 이 소나기에서 우리를 뺏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뺏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편에 계심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패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패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꼭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방패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막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세요. 나머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건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따님이 골프를 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타이 브레이커입니다. 다 실력들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다 비슷한 실력 가운데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또 높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따님에게 신앙을 넣어주세요. 더 하나님 믿게 하세요. 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말씀 읽게 하세요. 하나님은 타이브레이크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하지만 누가 이룬다고요? 궁극적으로 그 목적지에 닿아서 이루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방패십니다. 신이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와 있냐니까요? 어디 와 있어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다 고개 숙이시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잖아요. 와 있잖아요. 이미 와서 산 지 오래됐어요. 지금 와온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정착하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이미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마음이 불편하는 것이에요? 이미 상급을 다 주었다. 약속했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내가 준 축복은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그 축복 가운데 두 가지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식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비꼬면서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상속자는 나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미 너는 내 말을 순종했고,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내가 다 줄 것이야. 그런데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에게 씨를 준다. 그러니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기회를 들어오면 다
차 있고 우리는 이 단촐한 가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된 그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땅은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족속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 약속한 상급을 다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은 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믿고 구원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그러니 이제 믿고 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축복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받습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그냥 자녀하니까 뭐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상속자로서 뭘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생도 분명히 약속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약속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비한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붙잡는 자는 가질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여러분들의 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패의 보호함 가운데서 상급 되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달려가는 그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